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속에서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왕권을 도전한 거에 대한 반역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자 하시고, 그들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에게 가시관을 씌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죠.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품성의 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대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동등됨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이 삼위는 정말 겸손하고 아름다운 결정체예요. 그런 하늘의 그 어떤 본질이 위협을 받았어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산다 해도 그분에 대한 도전과 도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이 눈이 밝게 되어 똑똑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그 왕위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상 그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부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냥 알 뿐이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실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넘본 거예요. 그것을 탐욕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면류관을 내려놓고 가시관을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그 하늘의 동산에 회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스스로 벗어서 그분의 발에 내려놓는다 하잖아요. 그런 겸손의 마음만 가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제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 백신, 인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비난하고, 또 혹은 음모론이다라고 또 비난하고, 한쪽은 또 음모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양극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정치인은 숙주다. 백신 패스를 받지 않은 청소년은 숙주로 봐야 한다. 그럼 숙주는 뭡니까?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유튜브가 또 그 비난하는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지금 환경학자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인텔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지구를 계속해서 파괴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고, 심지어는 빌 게이츠가 밤새도록 고민한 것이 뭐였어요? 이 제로화가 되지 않으면, 인간이 만드는 뭐라 하죠? 인공적인 것들이 제로화 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이 제로화 되지 않으면 이 지구는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엘리트들이, 소수 엘리트들이
자기가 벙커를 지으면서 약자들을 죽이고 살아남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또 유튜버의 표현에 의하면, 어느 책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또 어떤 유튜버들은 또 막 겁을 줘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몇이든 죽게 하고 또 참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 목 잘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사이코패스가 목만 잘라서 죽이는 사이코패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리면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목 잘라서 죽이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숙주로 보이면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정신병이죠. 근데 이 정신병이요, 천재의 그 DNA와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재 과학자들이 약간 정신병 기질이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의 지혜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혜가 아니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학을 자칫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과학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서 그 10발가락 시대에 철과 흙이 섞이지 못하고 뜨인 돌이 와서 쳐서 파해진 그런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고 참수당할지 모르고 그런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던지고 가야 된다. 저조차도 사실 조금씩 버려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에너지를 쓰지 말자. 되도록이면 나무를 주워다가,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주워다가 떼서 아껴보자. 전기를 안 써보자. 노력을 하지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밀개지 말로 제로가 되잖아. 안 된다. 조금 쓰는 것 같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문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는 문명이 있는 곳인가요? 하늘나라에는 마트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옷에 물감을 들이고 공산품을 만드는 일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완전히 자연주의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백신 패스로 조여오는 이 순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실 비난할 수도 있긴 하죠. 왜냐면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좀 잔인한 일이니까. 그러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얼마나 공산품을 안 쓰고 있고, 내가 과연 이 지구를 얼마나 아끼고 있고, 내가 과연 얼마나 자연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책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 하늘나라 가기 위한,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유튜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품성과 삶의 패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좁혀오고 또 고립되고 뭘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그게 옳아요. 우리는 백신 패스 안 받으면 돼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안 받고 자연주의로 살아가면 돼요. 그 어떤 유튜버는 심지어는 두루마리 화장지도 안 쓰고 나뭇잎을 따서 쓰는 걸 보면서 정말 저거 어려운 건데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걸어 다니고. 참 놀라운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자연인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곳곳에 자연인들이 많다는 것을 MBN 그 방송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많이 방송을 했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좋고, 그런 사람이 남은 무리가 돼서 하늘에 데려가서도, 거기서도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 마트에 길들여져 있고, 사실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과 이 땅에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대과일을 못 먹죠. 열대과일을 못 먹지만 비행기로 수송해서 저쪽 열대 지방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트에서 팔아요.
근데 우리는 추운 지방에서는 절대 열대 과일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산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로 재가지고 마트가 다 나쁘다라고 보기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나라는 어차피 겨울이 없고 마트도 없고 그러나 열대 과일이든 뭐든 다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망고를 먹고 싶으면 외국에 날아갈 수도 없고 어차피 마트나 아니면 인터넷 구매를 할 수밖에 없으면 또 택배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택배도 뭐 포장이 돼야 되고 또 공산품이 가미가 돼야 되고 참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마트를 사용했다 해서 혹은 뭐 공산품을 사용했다 해서 혹은 해외로 나갔다 왔다 해서 해외에는 이제 자식들을 보러 갈 수도 있고 부모를 보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사를 놔서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빨리 수명을 재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과 하늘나라의 그 차원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뭐냐? 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구원의 척도로 삼으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말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 다음이 어린아이,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여자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 순서가 잘 되어 있어요. 보살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거기에 속하겠죠.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밟으면 죽어야 돼, 정말. 응? 낼 데거리가 없고 살 길이 없는 사람에게 부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억울하게 하고 과부, 고아 뭐 이런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연약한 자들을 핍박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대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학대하지 않고 돌봐주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과부를 돌봐주고 고아를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동물을 돌봐주고 가축을 돌봐주고 여자를 돌봐주고 노인을 봉양하고 또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는 사람들이 결국은 돌봐주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인을 쳐라 그러시고 그 인을 받는 사람은 해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무조건 다 죽을 거다 뭐 말세에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요.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서 승천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살아서 승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권능이 없으실까요? 자기의 백성을 못 구원하실까요? 그들의 그 생명을 못 지키실까요? 그렇게 힘이 없으신 나약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사단도 부르실 수 있고 선한 천사도 부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선한 백성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잡아 죽이고 먹고 피를 강수와같이 흘리고 노인을 함부로 대하고 노인의 재산을 갈취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뒷방에 쳐놓고 버리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막 때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힘이 있다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먹는 유혹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선악과 시험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죠.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와를 잃을까봐,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곧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이 그 정신으로 오셨듯이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그 실과를 먹었다 그랬죠. 그것은 이 하와의 정신과는 달라요. 하와는 먹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보암직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거 선전하잖아요. 막 이거 봐라 맛있지. 막 양념을 막 골고루 묻혀서 고기를 막 재워놓고 맛있게 튀고 바싹 튀고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고 이러면서 막 선전을 하지만 그 뒤 배경은 뭐가 있어요? 잔인한 죽음이 있어요. 잔인한 죽음. 아니 보통 잔인한 죽음이 아니죠. 어린 양의 분노. 저는 그 어린 양의 분노가 왜 분노할까? 아니 어떻게 어린 양이 분노해? 어린 양은 그냥 도수장에 양처럼 끌려가는 게 어린 양인데 분노를 하겠대요. 난 양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못 온다. 그럼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말 못하는 짐승 하나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못 온다. 그 소리예요. 정말 잠언에 있는 말씀이 악인은 가축에게 잔인하고 의인은 가축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이 잠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중앙에 있어요. 중간에. 다 중간에 교훈으로 딱 남겨져 있어요. 그 말이 핵심 포인트고, 우리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산속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거를 좀 전해야겠다. 내 자녀부터 보내야 되고, 또 죽어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좀 얘기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아는 건 쉬워도 실천은 어렵듯이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렵죠. 어렵고 이 나무를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마존의 그 아마존의 밀림이 80%가 밀림이 있대요. 산 나무가 있대요. 근데 그 나무를 왜 잘랐냐?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아마존의 대통령이 고기 산업이 발달되어 있대요. 거기서 고기 산업이 굉장히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나 봐요. 그러니까 육축을 해서 고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세계에다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불을 지르고 거기에 곡물을 심기 위해서, 사람이 먹을 곡물이 아니라 동물이 먹을 곡물을 심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또 동물을 거기다가 키우기 위해서 땅을 찾기 위해서 숲을 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 학자들이 안 된다. 이 허파 같은 지구의 허파를 이렇게 불질러 버리면 이제는 오존층이 뚫히는 구멍이 나면 이제 지구는 온난화가 되면서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 이거를 밀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그 환경학자들을 죽였어요. 그 대통령이. 죽였다고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참, 그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과 탐욕에 따라서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자, 그 뒤로 꺼지지 않는 불이 붙기 시작하죠. 호주에서 산불이 나고, 미국에서 산불이 나고, 막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6달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 그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탐심, 이 식욕만 다스려도,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는 식욕만 다스려도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 학대에 그 우유나 계란, 얻어진 것들은, 우유가 계란에 안 들어간 데가 없죠.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나 라떼나 요거트나 치즈나 참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천사가 하늘책에 기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그 부정함과 학대와 잔인함들을 다 적어서 하늘로 올려보낸다고 했는데, 정말 그거 끊기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하늘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가 소의 젖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학대하지 않은 소, 정말 행복한 소에게서 얻은 우유를 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닭이 낳은, 건강한 닭이, 방목하고 행복한 그 닭이 계란 하나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안 주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것이 학대로 이어지는 길이라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나 오빠나 이렇게 주변 친척들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선물해 갖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선물한 사람 생각을 해서 먹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지고 입맛도 변했어요. 제가 그걸 안 좋아하고 비린내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입맛이 내가 변했구나라는 걸 사실을 느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시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너희가 마지막 때 의인을 보겠느냐? 그리고 굿수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변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너희는 죄악에 익숙한 너희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모든 죄의 원인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참수형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코패스가 기분 나쁘면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이코패스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목 잘림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장기 장기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함부로 막 쓰는 사람들이 장기가 고장이 나면 이제 건강한 사람이 장기를 떼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목을 잘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곳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면 그 인받은 사람은 절대 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도전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도전해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애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운동선수와 같이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을 획득하는, 침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